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정리해 가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2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 알리는 왕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특별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되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와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림하심이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제자들의 사역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가진 많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와 이 개인적인 이 감정적이고 이 심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뭐가 은혜 받은 증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은혜의 특징으로 변화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모습과 소리를 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이상히 여기거나 혹시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은혜의 단면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배신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5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타칭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주님의 신뢰를 얻었던 바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 생명의 위협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확신에 넘치는 신앙 고백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현실 앞에 무너진 연약한 배신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한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었던 모든 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베드로는 통곡하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한평생을 뱃사람으로 살면서 거칠게 살아왔던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통곡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말이 생각나실까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했을까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통곡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은 그의 마음 어느 공간을 지나 상처와 추억으로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후회하며 자책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감정의 상태를 진정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처받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 36년 강점기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나뉘어져 서로의 책임을 물으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사참배와 배교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도 신앙의 배교자니 분리주의자니 하는 문제로 아직도 역사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와 화해보다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좋아하고 나뉘고 찢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허점이라도 보이면 땅을 파고 묻으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그런 문제로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도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배신을 기억하고 있는 세상과 동료들, 이들의 정죄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가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명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도 즉각적으로 동의하며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바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실패와 도망,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 부끄러울 정도로 저주하고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다시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따뜻한 조반을 지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때때로 의아해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왜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신학자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배신 그만하고 나만 온전히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와 같은 교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석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나 그러하듯이 감당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에서 그는 당황하고 비겁해졌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염려 앞에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자신의 사랑조차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이 사건은 낙심한 베드로만을 위한 주님의 은혜가 그 유일한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과 답에 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한 요정이 너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잘 아십니다. 다시 장면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는 먼 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니라, 나는 절대 아니라, 난 저 사람을 모르오.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리고 다시 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베드로에게 키가 잘린 이의 친척이었던 대제사장의 종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니라, 절대 아니라, 나는 그를 결코 모른다. 나는 누군지도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 부인함으로 낙심했던 베드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현실 앞에서 두려워 숨겨버렸던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꺼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의 그릇에 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무너진 자존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에 감추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 이후에 똑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양을 잘 돌보고 먹이려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제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오직 상처 입고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상처받고 낙심하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처를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무작정 주님을 섬기라,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 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의무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그냥 명령이니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아름다운 지성 명령을 수행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소 의아한 느낌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던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그의 마음 가운데 구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섬기는, 겉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위요? 우리의 말입니까? 우리의 겉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1절부터 해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넘어졌는지,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지, 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상처와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혹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 사랑이 확고하면 용서와 회복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정하던 베드로가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도피하여 도망했던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났는데 하지만 여전히 피하고 부정하고 도망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베드로가 먼저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 은혜로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이 한 주간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